8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유라는 말은요,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임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흥미롭죠, 이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한 것뿐인데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과 치욕을 받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종일 조롱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조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죠. 사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유,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그들이 너를 치지만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전 총감독인 바수울 제사장에게 매를 맞고 나무 고랑에 체움을 당하고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권유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를 그러면 속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속여서 선지자가 되게 했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결혼하기 전에 형제가 자매에게 말합니다. 자매님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자매의 양손에 주부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자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겁니까? 이건 자매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지 억울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익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부부관계는 위험한 관계예요. 사랑이 사라진 관계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무리들의 비방을 당해야 됐어요. 무리들은 말하기를 사방이 두려움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예레미야를 고소하자. 예레미야는 무리가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까지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렸어요. 예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예언을 하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무리들은 물론 친한 친구들까지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이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운데 두고 무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죠. 무리들은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 활동을 그만두도록 위협을 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 거예요. 여기 오늘 10절에 내 친한 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소에 예레미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이해하고 신뢰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친했던 친구들이 예레미야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무리들과 한편이 되어 핍박을 가한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것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공의를 말하는 것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입을 열면 평화를 외치지만 입을 열면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레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레위 자손들이 갔어요.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백성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3,000명이 죽었는데 이 3,000명은 누구겠어요? 그들의 혈육이며 친구이고 이웃이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의하면 레위 자손의 이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가요?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소에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던 친한 벗들까지 가세하여 공격할 때 예레미야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참 신앙인가 아닌가는요, 위기를 만나야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좋지만 그 사람의 돈 지갑을 건드려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신앙생활인지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인지는 위기 앞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내 몸을 드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도 벌써 8월입니다. 지난 흘러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나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헌신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에게 재앙을 말하라 하고 무리들은 그 말을 못하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가운데 두고 줄다리기 한 결과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승자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7절 보세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무리들의 핍박과 압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무리들이 종일토록 예레미야를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길을 힘있게 걷기보다 힘겹게 걸을 때가 많아요.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나를 바라볼 때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나도 출신의 비주류 제사장. 바술은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는 주류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 예레미야는 바술에게, 똑같은 제사장에게 매맞고 옥에 갇힌 거예요. 수치이며 고통이에요. 친한 친구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걷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14절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죽고 싶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이 슬픔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이 자신의 무덤이기를 바랐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8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이 모든 상황이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탄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는 열쇠는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이 뭐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는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불붙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언자이며 또 설교자인 예레미야의 깊은 내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예언자 아니면 성공적인 설교자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설득해서 임박한 재앙을 피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의로운 목적을 따라 일관되게 증거할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했지만 평강이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짓 평강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일괄되게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었던 두 가지 큰 확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11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로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만 그때 자신의 중심, 폐부와 심장과 마음의 사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폐부와 심장, 마음의 사정을 보시는 분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박해하는 대적자들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보복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그들에게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1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은 절망했다가 노래했다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다가 감정의 기복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마치 정신병자처럼. 그러나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누구일까? 그는 아나도 출신의 비주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불관계에서 을이고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리그의 소속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권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정신병이 걸릴 만큼의 큰 고통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감정의 기복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삶이란 평온하고 평탄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혼란스러움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에 찬 말씀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변덕을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예레미야를 바라보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덕쟁이 예레미야를 보지 마십시오. 그 변덕쟁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향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레미야처럼 혼란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에 빠진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